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디모데전서 3장 이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제목을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해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울이요, 이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여러 지나온 교회들을 돌보면서 건강하게 돈독하게 신앙을 점검하고 단단하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게도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뒤에 그 디도를 남겨놓고 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이 직접 와서 각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면 좋죠. 바울이 직접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면 참 좋은데, 그러나 바울이 적절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디모데가 그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럴 때 이런 기준으로 직분자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목회적으로 조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았으면 좋겠어 하는 바울 선배 목회자의 후배 디모데 목회자를 향한 조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3장의 첫 부분에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하죠. 첫 마디가 감탄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믿을 만한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뭐가 믿을 만한가요? 뭐가 믿을 만한가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겠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 감독이라는 말은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살피다, 찾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단어로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눈여겨서 살펴보다, 이런 뜻이죠. 눈여겨 살펴보다, 누군가를 눈여겨 살펴보다. 그 교회에 소속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곧 감독이라는 말이죠. 교회에 소속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형편을 눈여겨보는 거죠. 눈여겨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로회 안에서는 장로님 역할이죠. 감독이라는 말은요, 장로님과 동일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회는 그 장로가 이제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장로교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가 아닙니다. 우리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 정치를 하는 그런 곳이, 그런 교회다라고 해서 장로회지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교도 아니고요. 저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고 가르치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 장로회 정치를 하는 장로들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 장로, 또 하나는 평신도 장로. 어떤 장로가 있다고요? 목사 장로와 평신도 장로가 있다. 목사 장로는 노예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그 자격을 득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 신학 과정을 이수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바른 정통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 안에서 한 10년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것이 옳다, 너가 지금 전파하는 그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를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예전 집행, 예배를 주재하고 또 그 교회 당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역할. 오늘 식으로 말하면 디모데가 목사 장로와 같은 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또 지도자를 세우고 당회를 조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또 평신도 장로 같은 경우에는 성도에 의해서 피택을 받아요. 우리 그 성도들의 대표성,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 안에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지를 모아서 대표격으로 그 이야기를 의견을 내고 함께 조율해 가는 과정. 그래서 선출직이죠. 피택 장로님 또는 평신도 장로님,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형편을 살피는 역할에 아주 특화된 사역자다.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교회에 소속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개인과 가정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오늘 같은 경우에 평신도 장로님, 그 평신도 장로님은 주일날 누군가가 보이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장로님들은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날 나오시는 모든 사람이 명단을 적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빠진 사람 이름을 또 적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 신방하는 것이 장로님의 이 주간 근무예요. 주간 의무적인 어떤 책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중에 이제 가가지고 왜 빠졌는지 뭐 전화 점검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거죠. 그 가정에 방문해서 쌀통이 비었는지,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뭐 반찬은 있는지, 아픈데 약 못 먹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마음의 서운함이나 섭섭함 때문에 또 토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실패나 어떤 실수 때문에 또 낙심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왜 표정이 안 좋은지, 그죠? 그런 것들 살피고 챙기고 들어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거. 이런 이 역할의 직분을 감리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로회에서는 장로가 감독한다 그렇게 말해요. 장로가 감독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둘 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런 일을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자, 선한 일을 사모한다.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장로로서 감독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교회에 이런 분 계시면 정말 귀하죠? 나 오늘 많이 섭섭해요. 그런데 내가 왔는지, 내가 섭섭한지, 서운한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중 속에,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섭섭한 마음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그냥 가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럼 많이 섭섭하겠죠. 그런데 주중에 누군가가 나를 눈여겨봤다가 전화를 했는데, 자매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이렇게 관심 있게 물어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겠죠.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구나. 소속감도 생기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참 귀한 일이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다? 장로님이다. 자, 그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선한 일은요 크게 보면은 헬라어로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선한 일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도스, 또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요. 성경에 보면 두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좋은 일을 말해요. 선한 일.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배려, 친절, 누가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와서 인사하고 손 내밀고 한 주간 잘 지낸지 이렇게 다독이고, 그런 것들, 선한 일, 좋은 일, 누가 봐도 친절하고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이 아가도스라고 한다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감동적인 큰 이슈죠.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데요. 아가도스가 평범한 일상에서 베푸는 선한 일, 뭐 친절에 가깝다고 한다면, 칼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선행을 말해요. 큰 희생이나 큰 베품을 전제로 하는 거죠. 형제 자매 가운데 아주 큰 환난, 큰 낙심, 큰 어려움 속에서 그에 걸맞는 큰 희생과 섬김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나바 기억나세요? 이 바나바가요, 초대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유대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이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는 배교를 한 거고, 그리스도교로 전환을 하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이요, 가문 안에서도 쫓아내고 막 상거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오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이 막막하거든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 모든 사재를 털어가지고 교회 앞에 아주 크게 헌납을 했어요. 그것을
또 나누어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을 섬겼죠. 이후로 또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또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전재산 다 바쳤거든요. 근데 또 하기가 어렵죠. 남아있는 게 있어야죠. 다 드렸을 테니까. 이런 특별한 섬김, 희생, 사랑의 표현을 칼로스라고 해요. 칼로스. 이런 큰 고난과 낙심은 평생에 한두 번 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가도스, 칼로스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아니,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 일상의 친절, 배려,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칼로스,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헌신, 이게 더 어려울까요? 결론은 둘 다 어렵다예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이런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순교 당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순교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순교하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다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평범한 일상의 영역에서 친절과 선한 마음으로 늘 아가도스 하는 역할도 쉽지 않죠. 그리고 중요하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가장 깊은 어려움, 아픔, 슬픔의 순간에 이 장로님이요, 그렇게 그 칼로스 하는 역할도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 교회의 어른이 나서서 어떤 부분들을 메꾸고 어떤 부분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잘 되려고 그래요. 이런 풍파가 있어야지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멋지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다독이는 어른들. 그래서 이런 광경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죠.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울이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 이렇게 앞장서서 좋은 말을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다. 자, 구주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내가 어떤 긍정의 힘으로 자기 암시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독이나 장로가 되는 것은요, 일상적인 날과 특별한 날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날에도 또 일상적인 날에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헌신 예배 때마다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단회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단회적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서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 이후로는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의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장로라는 그 직임은요, 책임이 큰 자리지 자리가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조직마다 조직도가 있잖아요. 맨 끝에 회장님 있죠. 맨 밑에 말단 사원이 있고요. 근데 교회의 조직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맨 밑에 목회자, 장로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새신자가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새로 들어온 예배당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는 분을요, VIP래요.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조직도가 VIP는 저 꼭대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르다는 얘기죠. 섬김의 리더십,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죠?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전날 그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은 지극정성으로 애틋하게 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의 섬김을 받으면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나를 늘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도 우리 장로님 얼굴 보면 나는 너무 유쾌해져.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져.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우러난 존경과 사랑과 대접이라면 그건 오케이,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 강단에서 서가지고 목사님께 잘못하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섭섭하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섭섭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세뇌하고 교육해서 억지 강제 섬김 받으려 한다면 그런 존경, 그런 섬김, 그런 대접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냥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존경받으셨어요? 너 나한테 함부로 해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존경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이런 이 개인적인 이야기, 집안 이야기 털어놓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1차적으로 자기 교회 목회자 소통되지 못하는 관계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요,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목회자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요,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목회자가 그 성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일을 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못하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추하고 창피한 일이라도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늦게 그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면 진짜 섭섭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알아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역할의 사람인데 막 돌고 돌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각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알아야죠. 목회자가 그 어려운 일을 알게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사람마다 다니면서 입방아 찍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가져와 봐요. 목회자를요, 또 장로님을요, 한번 믿어보세요. 삶의 자초지종을 목회자와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간다면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이 있죠. 그 손해보겠습니까? 아무렴 목회자가 흉보겠어요? 함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함께 회복하려고 하겠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뒤에서 우리 교회 그런단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불편함이. 그 어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공론의 자리로 가지고 와야지 건강한 거지, 뒤에서 수근수근거린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또 젊은 층과 노년층,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그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요, 수십 번요, 내 안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이라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도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나라고 괜찮을까요? 그러니 해 아래 가지고 나와서 벌려놓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비밀하면서 쉬쉬하면서 은밀하게 그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오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 영광교회 바깥에서 오신 분이요, 목양 지도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정말 그 큰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런 큰 슬픔 당했어요. 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십수명 와요. 예배당 바깥에서 오십니다. 제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고요, 의견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해요. 형제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만약에 형제님 같은, 자매님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인생이 휘청할 만한 굉장히 큰 일이 맞아요. 그거 큰 문제 맞아요. 그런 일이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안은 알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구해봅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셨던 분들이요, 다시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전화해보면요, 다 순종하게 잘 마무리됐대요. 아름답게 결론이 났대요.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 만나서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요, 객관화돼요. 객관화되면요, 답이 달리는 거예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문제를 가져온 그리스도인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벌려놓고 기도함으로 함께 고민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민의 말을 지인의 잡담 자리, 술자리에서 한번 해봐요. 내 고민, 내 아픔, 그 지인들과 함께 공론의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함께 해봐요. 그럼 가십거리, 안주거리밖에 더 돼요. 앞에서는 아이고 안타깝다 그러지만 뒤에서 또 뭐라 하겠어요. 그런 지인, 술친구들 해결할 능력도 마음도 없고요, 서로 한숨만 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 갖기는 어렵다. 자기 교회 섬기는 그 목회자,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목회자, 그런 장로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운다리가 틀린 거예요. 삐딱한 곳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다가가는 것도 다가오는 것도 원만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목회자 스스로도 성도가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살피는 역할도 중요해요. 목회자도 자기가 신뢰받도록 행동해야죠. 그래서 2절 볼까요? 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목회자가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무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뭐 자기의 누추한 일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런 목회자 아래서 같이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런 목사 그러는 욕먹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냐고요?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여자 장로 제도가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여자 장로님 보신 적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 여자 감독,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요, 이 말씀을 너무 편협한 해석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장로님의 역할을 하는 여성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루디아 같은 분들도 조용한 그 리더십으로 장로님 역할 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도 전제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신학적인 입장은 그래요.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라고 했다고 남자만 장로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편협하지 않나. 지금 이것은 반대편도 전제한 표현이 아닐까.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 이런 말도 포함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구절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구절이 정말 하고 싶은 말, 당시요 문란했던 사회상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이요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거예요. 아내한테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요 여러 여성들에게 막 그냥 뿌려지니까요. 그렇게 지켜야 할 가족의 명분이 희미해지고요. 반대로 여러 남편의 아내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한 아내, 한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의 가장, 건강한 가정의 어머니, 뭐 이런 역할을 말하는 거죠. 사실 장로의 직함이 중요한가요? 그 역할이 중요하죠.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님보다 탁월한 권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있을 정도가 아니고 장로님보다 탁월한 권사님들 많아요. 이런 거룩한 역할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권사님 참 많아요. 과거 안 되던 것이 현재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 여성 목사, 안수, 뭐 장로 임직, 여성 이런 부분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충분한 숙고와 또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 절제하다 네팔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래요.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여러분 포도주 드세요? 아니면 뭐 드세요? 소주 드세요? 맥주 드세요? 뭐 드세요? 술에 취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하지 않는. 또 신중하며 라는 말은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 건전한 마음, 자제하는 마음 이런 뜻이고요. 단정하면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경스러운, 명예로운 또는 고상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하고 싶다고 무엇이든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 장로를 하면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속한 여러 가족과 개인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제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목사 장로가 돼야 된다. 자기 일을 절제해야 목회자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나그네 대접,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요,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를 말해요. 당시 나그네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한 처소 없이, 정한 처소가 없다 그래요. 정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당시에는 나그네라고 통칭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왔는데 뭐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다면 끌어다가 목사님, 장로님이 살펴줘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뭐 선교사님, 목사님들 뭐 여러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시즌마다 이제 초청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쌓았던 것들을 이렇게 헌금으로 이제 그 후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장로의 직임은 여러 사람을 서로 잘 융합하도록 하는 의미가 커요.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 그분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모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구주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잘 엮어내는 역할, 그것이 목사와 장로다. 그리고 또 다음에 디닥티코스라고 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뭘 가르칠까요? 뭘 잘할까? 뭐 취미생활 잘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독주를 말아서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귀를 열고 반짝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 아는 정도가 아니죠. 제대로 바르게 잘 알고 잘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설 알아서 어설프게 가르치면 큰일 나죠. 잘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배움을 받은, 그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후에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렇죠?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누구 거다? 부모님 거다. 교회한테 미루면 안 돼요. 주일학교한테 미루면 안 돼요. 성경에 주일학교가 나와요? 성경에 주일학교가 안 나와요. 자녀 신앙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회자도요, 교회 주일학교도, 지금 예수나무도 보조수단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 무릎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안 됩니다. 예. 자,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앞서도 나왔지만 목사가 장로가 술 즐기면 안 되죠. 당시에는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몰랐으니까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술을 즐긴다라는 말로 대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분위기 위해서 뭐 적당히 한 잔 나누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뭐 그냥 저도 알지만 눈을 질끈 감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성향상 결국 술이 나를 먹어야 끝나잖아요. 그렇죠? 필름 끊겨야 술 먹은 걸로 아니까. 보통은 내 정신이 없어져야 술을 먹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나를 컨트롤하면서 먹는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나친 술 문화는 사회적으로도 자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세상도 주의하는 일을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타하시는 분 있어요? 큰일 납니다. 목사 장로는 누구를 구타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아내나 자녀를 구타한다? 아내, 아이들, 자기보다 약한 주변 사람 누구라도 구타하면 안 되겠죠. 장로만 아니라 지금요, 평범한 소시민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구타하는 일이 없어요. 그 큰일 나죠. 잡혀가죠. 간사님 맞죠? 잡혀가요. 예.
구타는 그때는 구타가 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모범이 필요한 시절이다. 오직 관용하면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관용하다, 온순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참을성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대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죠. 또 다투지 아니하며 싸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싸워봐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싸워봐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말이 끝이 삐딱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과 한 번 대화하면 그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장로님이 또 말실수해갖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요, 저 10번 미만 들었어요. 모 교회 장로님이 말이 그린 끝에 그냥 얼마나 그냥 뾰족하고 굽어 있는지 참 어렵죠. 오해가 되죠. 그것도 교회 어른인데. 그야말로, 그런데 목사 장로가 붙어봐요. 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죠. 친구 목사 교회, 큰 교회 당회를 하는데요, 당회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당회는 그야말로 싸움터, 전쟁터예요. 그냥 목사 장로가 팽팽해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전쟁터,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성경 보기도 바쁘고 또 일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왜 싸우냐고요. 왜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냈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커지면요, 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해주셔서 그렇게 당회가 들어가는 게 막 10명씩 들어가고 막, 그래서 목사 장로 간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다, 어떠한 이슈를 놓고서 막 팽팽한 긴장감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럴 거예요. 당회 덮고요,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만납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주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만납시다. 그래서 다음 주가 돼서 기도한 대로 잘 해결되면 감사하고,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막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우리 또 한 주간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추천하지 말죠. 그냥 그거 추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좋을 일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됨을 포기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우리 하나됨을 포기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배반한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배반해요. 필연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교급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눈높이를 동등하게 비교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맘몬이라는 우상의 신격을 부여한 것도 돈이에요. 돈. 이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도 알고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도요, 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해서 늘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에요. 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아이들 여럿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늘 돈이 아쉽죠. 좀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다는 거 좀 가르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 돈에 욕심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죠. 늘 부족하고 늘 빠듯하죠. 사실 이런 부분이 저에게도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아야 충분할까? 1억? 10억?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요, 10억을 항상 넘어가더라고요. 100억? 글쎄요, 돈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맞는 거예요. 남은 평생 이거 쫓아가다가 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돈 쫓아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미워하게 되어 있대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가볍게 여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욕심내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받게 되어 있다. 결국 신앙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다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마음 졸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들어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뭐 씨를 뿌려가지고 거둬 먹을 게 있었겠어요? 물도 없죠, 곡식도 없죠, 먹을 거 없는데.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갔더니요, 거기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마실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살아간대요. 그러니 목숨 주신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 이 몸을 만드시고 이 안에 목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굶어 죽지 않는데요. 사실 돈 욕심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돈을 천한 종놈처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가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돈을 마치 천한 종놈 부리듯이 너 일로 가, 너 저리 가, 거기 가서 일해, 저기 가서 일해 부리는 거죠. 우리가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맞는 거죠. 4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자녀를 잘 가르쳐서 좋은 가풍 세우는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 예, 맞죠? 당연한 말이에요. 가장이 가정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럼 뭐 그러면서 교회의 큰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가장의 표정이 저는 가문의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짧은 세상 살면서 쓸데없이 근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들 무게 잡지 말아요. 예.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내 또 그 지인들 앞에서 쓸데없이 근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이들 가운데 서면요 개그맨이 돼요. 예. 아주 그냥 쓸데없는 소리도 좀 하고요. 아주 그냥 시시덥지 않은 장난도 많이 치고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막 그래요. 안 그러는 것 같죠 제가요. 예배당에서는 제가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안에 있으면요, 아이들은 저의 표정이 자신들의 세상의 표정이 될 테니까 가장이 조금은 가볍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전 맞다고 봐요. 그래야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테니까. 아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이런 거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맨날 오면은 너 그러면 돼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한테 와갖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실은 아빠 사실은 너 왜 그랬어? 다 대본에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권위는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질서 조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잘 감싸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3장 5절은요 사실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후에 괄호 안에 묶여 있죠. 이 괄호는 어떤 의미냐면 후대에 필사하던 사람이요 이 말씀을 필사하다가 맞아 이거 나 진짜 이거는 100번 맞는 말이야, 100% 맞는 말이야 하면서 공감하면서 써머리를 풋노트를 자기가 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100%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로 열고 자기가 풋노트를 적은 거죠. 그래서 괄호 열고 맞다 자기 가정 하나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6절 계속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입교라고 하는 게, 입교가 어떤 말이죠? 그 종교에 들어서다, 입문하다, 입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종교에 들어서는 것을 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가 가진 배경이 막 로마의 어떤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 그러니 사람들이 다 존경해 마지 않고 또 그 명예가 굉장히 높아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번에 교회 안에서 장로로 뽑았다, 지도자로 뽑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헌법 제5장 3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로의 직임을 받는 분의 자격에 대해서 만 35세 이상, 35세 이상 우리 장로님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윤 간사님 만 몇 세? 35세 장로님 될 수 있어요. 만 35세 장로님 될 수 있어요. 권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예. 우리 지금 윤 간사님이 안 되는 게 뭐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면 이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7절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이게 걸려요. 이게 없단 말이지. 자녀들로. 자녀가 아니고 자녀들이에요. 예, 복수. 둘보다 많은 그죠? 둘 이상.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장로로 우리가 세워요. 젊은 장로님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직 신앙이 충분히 견고하게 뿌리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다 보면 자칫 교만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도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도 어른 행세하면 뭐 당연한 건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내어쳐 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 쳐보세요. 그럼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버리신다, 내쳐 버리신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팽개쳐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은 항상 교만이라는 단어와 붙여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교만하여 내쳐진 사람을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주어다가 기쁘게 사용하죠. 그런 사람 사용하면요, 아주 삐딱하고 사용하기 좋거든요. 마귀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 1차적으로 가리고요, 교회는 상처받고요, 교회가 깨지고요, 분열되고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 개인도 하나님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 아무나 사사로이 장로 임직 받는 게 아니다. 아무나 사사로이 목사 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요, 잘못된 장로님,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참 안타까워요.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한 교회 외부의 사람들로 그 장로 될 사람을 칭찬하고 또 인정해 줄 만한 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갖고 예배당에선 천사표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막 최고야, 최고. 근데 예배당 딱 나가잖아요. 집에 가면요,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배당에선 천사래요. 근데 집에 오면 악마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실한 중책들, 중직들의 자녀들이요,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위선이거든요. 위선이거든요.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요, 그 표정, 그 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 그 삶의 모습에서 배우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현실과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괴리가 크니까 그 행간을 메꾸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인에게도,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을 맞대고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 친구 관계, 지인 관계에도 리서치를 해보면 우리 윤태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료들한테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장로의 어떤 피택 되셨다고요? 그분은 그냥 덮어놓고 뽑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다. 친구들 관계에서 리서치를 하는데
이거 최고죠. 그냥 무조건 뽑으세요. 예, 남는 장사입니다.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또 지인들 관계에서도 보증수표죠.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냥 저는 강추 이렇게 됐으면 인정받는 거죠. 이 지역 사회에서, 주변 지인 관계에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준다면,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교회 내외부적으로 계속 비방받는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이 장로라고, 저 사람이, 그 마귀는요 그걸 기뻐 사용하고요. 그 사람이 장로래, 그 사람이 목사래,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요, 가정은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와 함께 맞닿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 정도면 인정할 만해. 그치, 당연히 그 교회에 만약에 장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장로해야지. 그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저는 염관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세워가면 참 좋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세워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